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인사 서로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초등학교에 동창회가 모였어요. 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60년 넘어서 이제 나이들이 다 한 70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보니 너무나 반갑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아니, 그 수십 년 전에 교가 어떻게 기억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한참 있다가 누가 손을 번쩍더니 안 돼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한번 불러봐라 하니까 동해물과 백두 다 듣고는 이야, 너 참 기억력도 좋다. 학교 교가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 모임에서 상도 받았어요. 수십 년 전에 교가를 기억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 또 자랑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가를 내 혼자만 알고 불렀더니 모두가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더래요.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보자. 불러봐라 하니까 동해물과 무슨 산이? 백두산이.
그리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당신은 분명히 여고 나왔고 나는 남고를 나왔는데 어떻게 교과가 똑같나는 거예요. 따릅시다. 교과를 잊어버리는 게 은혜다였다. 오늘 어떤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여 요절을 잃었고 왔는데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 잊어버려 버렸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형 에서와의 문제,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이 야곱은 20년 동안 객지에서 참 새가 빠지도록 건 머슴살이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결혼까지 해서 처자식도 많이 거느리고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자기 고향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형이 받을 복을 야곱이가 가로챈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태산 같은 형이 오늘도 그 앞에 나왔잖아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맞이하겠다는 것은 환영합니까? 지키겠다는 겁니까? 어찌 그리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런 첩보를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 그지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자와 씨름, 아니 레슬링을 하다시피 했다 그랬지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때 얼마나 격렬하게 레슬링을 했으면은 야곱의 그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었지요. 빨리 나아라. 닭 울면 나는 곤란하다. 독이 트기 전에 빨리 나아라. 못 놔준다. 왜 못 넣노? 날 축복하기 전에는 못 넣는다. 그때 사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름 뭐고?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치아라마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완전히 운명이 뒤집어졌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이제 그 씨름이 끝나고 그 걸음을 옮길 때에 해가 돋았더라 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해가 돋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묻는 제가 그러지요. 하여튼 지옥은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밝다란 말은 단단하다, 깜깜하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누가 가봤다 없니까? 믿음은 따르다. 안 가봐도 안다. 안 가보고도 본 것 이상으로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왜 계셨을까요? 저가 존재하는 걸 볼 때 그 양반은 계셨습니다. 그 양반이 안 계셨으면 저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듯이 안 봐도 본 것 이상으로. 근데 사람들은 니 가봤나? 하나님 봤나? 천당지옥 봤나? 유치찬란한 소리 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못 됩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은 확실하지 않나요? 그분이 있다고 하면. 성경은 팩트입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단 하나도 거짓으로 뽀롱이 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뭐요? 팩트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데까지는 진리고 어제부터는 진리가 아니고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믿으면 끝까지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가 형 에서를 만나려고 나섰습니다. 그 전시간까지만 해도 야곱은 우리가 봤잖아요. 따라합시다. 자기 몸을 도사리고 한때 두 때를 치면 나는 36개 줄행랑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겠다고 단도리를 다 해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고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꾀로 자기의 어떤 술수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달라졌어요. 3절에 보니까 야곱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앞에는 맨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가 맨 앞에 나갔다. 완전히 바뀌었지요. 용감해졌지요. 자, 그것은 야복 강가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따라서 여유가 생겼다. 아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제까지는 맨 꼬베 뒤에서 숨어서 있던 그가 오늘 어떻게 제일 앞장설 수가 있나요? 지금 동생 야곱이가 오는 모습을 형에서는 지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리몽데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절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야곱이가 그 전날 밤에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에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하는 개도 어떤 데는 쩔뚝쩔뚝 그럴 때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저 빨리 잠어야지. 만약 우리 한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면 뱀 나타났으면 잘 못 돼요. 그리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 혈육의 정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자,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나라에 노예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남자면 무조건 다 죽이죠. 뭐 심하 나왔다고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보통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모세도 목소리가 점점 크다 보여. 모아 자도 목소리 보통 아니돼요. 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부모까지 다 죽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넣고는 나일강에 띄어보낸 일이 있었지요. 난생 처음 듣습니까? 목사님 설교 재밌어요, 없어요? 저는 재미없는 곳은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은 갈란지 몰라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무슨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내 설교하나? 다 싫어해요. 내 알아요. 목회자 세미나에도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만 설교하면 저는 싫어요. 나도 평생에 설교만 하는데 설교를 하되 재미나게 감동을 주면서 감동 못 주고들라 짧게라도 이거는 1시간 2시간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어쩌든지 초등학교 교과 그것도 제가 많이 찾아보고 본문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을 들였습니다. 저보고 일주일에 2번 설교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이 딱 맞아. 2번 하면 나는 도저히 돈 암만 많이 준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목사의 턱걸이면서도 목사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그 갈상자를 물에 띄워버렸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갈상자이기 때문에 물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젖겠지요. 젖으면 가라앉겠지요. 나일강에는 지금도 악어떼들이 많대요. 그런데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타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상자를 딱 일본말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타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뭔가 싶어 열어보니까 대번에 이거는 유대인의 노예들이 아이구나. 대번에 알잖아요. 뭐 이런 거 있냐고 물에 꼭 누를 수도 있죠. 따라서 뭐 이런 게 있노? 꼭 눌러볼 수도 있죠. 근데 공주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따르다. 그 순간에 모성애가 발동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고 믿어지면 박수 한번 올려보세요. 그 순간에 왼수지만은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 사람이 애국공에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모세 아닙니까? 예? 이게 우연이지요. 우연이지요. 대답이 그래 됐지요.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이거는 보통 어떤 지적인 설계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등시 달조들은 전부 다 따릅니다. 우연히. 저 진짜 복 받았습니다. 진짜 복 받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우연히 여기 오게 됐습니까? 자, 이때 야곱이가 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몇 번 땅에 굽히며 7번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완전히 따릅니다. 경배 수준이다. 경배 수준이에요. 아시다시피 에서는 야곱의 형님입니다만 형이라고 해도 따릅시다. 쌍둥이다. 쌍둥이가 먼저 나면 얼마나 먼저 낳겠어요? 한번 해봐요. 해봐야 5년 형님도 아니고 10년 형님도 아니고 5분 형이에요. 5분. 그런데 그 형제한테 7번 경비 수준으로 절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 살라고 지금 이제 와이로 쓰고 있습니까? 에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야곱 왜 이러지? 그런데 이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본즉 마치 하나님 얼굴 배운 듯하다 이컨다. 누구 얼굴 배운 적? 내가 형님이라 했는데 누구? 표준말 쓰세요. 형님. 그런 말이 있어요. 10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때 에서의 그 도끼, 그 살기 한순간에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독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왜 좋아하는가? 자기하고 비슷하면 좋아해요. 저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인간적인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누구하고도 경쟁의식을 갖고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다만 승리를 하되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죠? 싸우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지 않고 싸워야 되니까 그거 쉬워요? 안 어려워요? 예? 저걸 막 왼수로 여기가 이러면 막 뭐라 해야 되나, 어급하시나 뭐라 그러면 잽 이렇게 되면 날려야 되겠죠. 그런데 미워하면 안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렵습니까? 반감을 안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요. 오늘 야곱이는 하나하나 말하는 게 참 놀라워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속담이지만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거는 절대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이 말 자체는 진리예요. 뭐 한마디에? 말 한마디 가지고 빚을, 천냥빚을 갚아버려요. 어떤 시장에 장사하는데 자, 내 물건 좋습니다. 쌉니다. 그러면서 말만 잘하면 공짜. 공짜 주고도 말 남지. 말을 아무나 잘합니까? 지금 천냥빚을 갖고 있잖아요. 천냥빚. 과거에 형님에 대한 했는 짓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맞아 죽어도 싸지. 그런데 봐요. 이 말 한마디로 가지고 다 녹아버렸어요. 형님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 표현보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형님을 배운 적 마치 산 적 같네요. 원래 그 사람은 털복숭입니다. 사냥꾼으로서 맞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리가 안 됩니까? 산적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랬으면 거기는 그 현장은 따릅시다. 피바다가 됐을 것이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마치 산적 같네요. 그게 더 어울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까? 아이고, 아양도 잘 떤다. 야곱의 언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언어가. 알겠습니까? 주어가, 전에는 주어가 전부 자기였습니다만 이제는 그가 계속 쓰는 말이 어떤 말을 씁니까? 5절 끝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끝에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중간에도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뭐를 입어 싸우면 은혜를 입어 싸우며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뭐를 베푸셨고 15절 끝에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와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오늘 눈 뜨는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은혜, 은혜, 은혜. 언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5분만 들어보면요, 짐작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안 따라가 봐도 대박 나라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흉내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권투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종 격투기 차 면허 2종인가 모르겠어요. 2종 격투기가 있는데 여자들은 안 보지만 남자는 그런 거 굉장히 좀 좋아하는, 저도 한 번씩. 지금은 안 봅니다. 저는 지금은 텔레비 전혀 안 봅니다. 텔레비보다 더 심한 유튜브를 볼 뿐이지. 그 대신 유튜브에는 이 경기가 안 나오더라. 몰라, 안 보니까 또 안 뜨는 건 몰라도 전혀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격투기에서 어렵게 한 선수가 이겼는데 상대방은 졌으니까 굉장히 얼굴을 못 들고 그 마음이 굉장히 심경이 괴롭겠죠. 그런데 이긴 그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아주 정중해서 절을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야, 저 사람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마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값싸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하더라고요. 유치한 이야기를 합니다. 탁구장에는 뭐 이게도 상도 하나 없고 트로피도 없어요. 그냥 한데도 지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름한데 돈 꼴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못 이기는데 간혹 한 번씩 이길 때가 있으면 제가 상대방을 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내 옆에서 뭐가 미안한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고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을 이긴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앞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 있더나 없더나? 있었죠? 하나님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누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박세게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자식 이길 부모는 없다. 자식만이 부모를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못 이겨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들어가면 또 2단으로 되니까 이 설교를 딴 데 유출하지는 마세요. 역으로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우리 박기원 집사님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교장직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두 가지 그 퇴직금을 받는 어떤 방법이 있었대요. 하나는 일시불로 받는 거하고 하나는 연금으로 받는 걸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하는데 자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일시불 많이 받아도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대요.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이러니까 혹 주식을 했습니까? 뭐 땅을 샀습니까? 내가 이래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이 말씀하시더라고. 어느 한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지금 죽습니다. 이거 안 틀어막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꼬불쳐 놓은 거 내 낫겠나 안 낫겠나 모르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어도 안 준다고 다짐했는데도 자식이 죽겠다고 한대. 벌써. 그러고 또 뭐 한 몇 년 지났겠죠. 아들이 다섯인데 또 한 놈이 찾아와가지고 내 나머지 이야기 안 해도 되겠나?
자식 이길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맞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약해지고 우리는 강해집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봐요. 오늘 에스를 대할 때 그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사님,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가 어떻게까지 바뀌었습니까? 오늘 끝에 12절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했는데 전에 성경에 보면 내가 앞장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에스코트 하겠다는 거예요.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봐요. 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야곱이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원래 저희들 앞에 분명히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둬버리면 문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나가봤나. 자, 처음에는 그 앞에 우리 본 적 없잖아요. 봤잖아요. 32장 7절 봤지요. 7절에 야곱이가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심히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동생 야곱을 에스코트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이스라엘 확실합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 안에 안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못 이겨요. 저도 이렇게 뭐 생기라든가 향기도 있는 손주택이죠. 내가 가드를 하고 씨름하면 내가 가드를 패대기 칠까 이길까요? 내가 질까요? 나는 가드를 못 이겨요. 억지로 내가 히뜩 잡으죠. 아이고 네가 이겼다. 내가 패대기 치겠지요. 요거 뭐 요런 게 있노 하고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내가 그러겠지요. 누가 이겨요? 가드를 이겨요. 가드를 이겨. 맞지 안 맞지요? 누가 이겨요? 엄마가 모아를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터진 거예요. 복이 터졌어. 일단은 기아를 일단 여야 됩니다. 일단은 믿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가서 해결하고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일단입니다. 일단 안 되고는 딴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은 그분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요 행복자로다 그런 칭함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다 그렇게 받을 줄 믿고 또 한 번 감사 박수 올립시다.